요즘에 카페에 가보면은 참 많은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죠.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 다닙니다. 이렇게 또 휴일이 아닌데 낮에 카페에서 와 있는 걸 보면은 남편이 참 돈을 잘 벌어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 너무 행복해하고 또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놀아요. 근데 제가 그 속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뭔 얘기를 하나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직장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사업과 연관된 문제로 이제 관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술을 먹어야 되고 남자들은 뭐 이렇게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참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여자들은 남자들을 안 데리고 그냥 여자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힘드니까. 근데 뭐 남자들이 더 뭐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 같긴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자신의 이 심연의 세계를 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깊은 내면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소통, 물론 소통도 중요하지만 깊이 내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스크린 현상이라 그러죠. 차폐 현상이라고. 인생에서 참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출생과 삶과 결혼, 죽음, 가족, 부모 이런 건 다 보편적인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주 무겁습니다. 이런 거는 철학가들이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죠. 그렇지만 무슨 어떤 문학 전집이라든지 무슨 신화의 이런 얘기들은 그거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쉽게 풀어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고전인데요. 읽기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무거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삶이 버거워 죽겠는데 될 수 있으면은 재미있고 가벼운 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주제를 다루더라도 뭐 천주교의 그 어떤 신부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해줘야 되는.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이 어버이라는 이 말 안에도 굉장히 삶의 어떤 무거운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버이 이런 얘기, 부모 이야기하면 이 어깨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40, 50, 뭐 길어야 60까지 살아요. 지금 의료기술과 음식 문화의 개선으로 수명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가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부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여전히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좀 복잡해졌어요. 뭐 자녀들이 뭐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부모가 늙은 자식을 거꾸로 부양해야 되는 이런 그 역전이도 있어요. 역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회가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모든 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전문화된 사회래 가지고 노인 부양도 분업화돼 있어 가지고 나이 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런 틀에서 벗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치매에 걸리고요.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에게,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기 전에 다 죽었어요. 지금 부모, 이 부양의 문제, 이 공경의 문제는 뭐냐면 노인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노인의 문제를 다룰 때 노인의 문제를 따로 뽑아내면은 노인의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문제는 뭐냐면 젊어서 어떻게 살았는지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그저 부모에게 양육받고 커서 학교 가고 그런 다음에 사랑 타령 돈 타령 하다가 죽은 힘을 다해서 병마와 싸우다가 죽는 것, 그리고 자식들도 그 같은 인생을 반복하고 그런 삶이 또 손자에게 물려가고
이러면 삶이 너무 부질없어 보여요. 노년이 되면요, 누구나 다 병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죠. 그 아픔과 투쟁하는데 누가 더 많이 버티느냐가 그런 경쟁이 인생이다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나 65세에 은퇴하게 되면요,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살 거예요? 맨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놀러만 다닐 거예요? 그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럼 제2의 인생에도 뭘 할 수 있어요. 접을 가질 수 있고요. 뭐 자기가 또 사업을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늙어서 그냥 아프면 자녀 부양받고 병원 신세 지다가 죽는다는 그 공식이 이제는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이 외로워도요,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 신세지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가 자꾸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을 이겨내는데 돈으로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야 되고 이제 외로움을 만나죠. 여러분, 이게 막 눈 깜빡아.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 막 5년 10년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제 금방 그게 다가올 텐데 그때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냐. 자녀 신세 지고 싶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를 내 품에 넣고 싶어 하다가 이젠 역으로 자녀와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세 안 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삶 자체가요, 홀로 있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혼자 있고 혼자 노는 것 같아도 엄마가 자기 주위에서 어디선가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아이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혼자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요. 또 또래와 같은 아이들끼리 노는 그 순간에도 자기 부모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노는 아이들은 뭐냐면 둘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못 노는 아이들은 엄마와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하나됨만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둘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와 착 달라붙어서 껌딱지, 아니면 자궁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상태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됨이 있을 때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왜 그래요? 부모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 자체도 둘됨을 견디지 못해. 야, 너 시집도 가지 마, 장가도 가지 마, 나하고 그냥 살자. 아이를 대하는 것도 그래. 너는 내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나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브라질의 미트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 자기 내담자에 대한 이 사람은 다 나이가 들은 여자인데 이런 기록을 봤어요. 엄마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나는 내가 항상 그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느껴요. 우리는 마치 엉덩이가 붙어있는 쌍둥이 같아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나의 엄마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너무 차가워요. 이런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둘이지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높은 상징이에요. 근데 몸이 붙어 있어야만 하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둘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자식과 딱 붙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자식 없이 잘 놀아야 된다. 근데 그게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여러분 부모만 쳐다보면 잘못된 것처럼 부모 또 자식만 쳐다보면 이상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어야 된다. 뭐 물론 돈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저기 속초 가서 뭐 횟집이나 뭐 음식점에 가보면 전부 노인네들만 있어요. 네. 그 이제 노인들이 막 삶을 이제 즐겨야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삶을 허망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기겠다는 그거는 제2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식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아니에요. 가족과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도 막 정 때문에 요양원에 못 보내요. 그렇다고 24시간 부모하고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전문기관에 맡기면 24시간 돌봐줍니다. 낙상의 위험을 말해도요. 걱정 마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식들이 이 말에 속고요. 그래서 대부분 낙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돌보기 싫으니까 감옥에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성호영 장로님은요. 영리 무슨 농업 무슨 영리 법인 만들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거 만들어서 제2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모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자식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대자연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막 폭포를 본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압도가 되고 경외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고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손길을 실제로 체험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젊을 때부터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년은 젊어서 살았던 것에 대한 열매다라는 거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야. 그냥 유년기가 따로 떨어져 있고 뭐 청년기가 장년기가 노년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부터 우리는 신앙은 물론이고 뭐 퀼트든 원예든 독서든 아니면 뭐 토밭이라도 뭐 가꾸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공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퇴가요 여러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50에도 하고 60에도 하고 뭐 하지만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은퇴할 수 있어요. 원치 않게. 근데 은퇴하고 나면 뭘 하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뭘 연습을 했었어야지. 뭐 꽃을 하나 심을 줄 아나요? 뭐 농작물을 심을 줄 알아요? 뭐 취미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퇴를 해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뭐하지 하면서 공포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요, 제2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고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자원이고 나를 돕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내 자녀는 늘 내 옆에 있고 연결되어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지만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또 가깝게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지만 떨어져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예방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때가 돼서 못 움직이면요, 다른 전문적인 도움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 중에,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혼자가 아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야. 너무 재밌어. 누군가 내 옆에 꼭 있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 둘씩 떠나고, 그들보다 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있고, 함께 있는데 분리되어 있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어도 넉넉하고 둘이 있으면 또 더 넉넉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자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누군가 내 옆에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것 같은데 거리와 간격이 있고, 멀지만 가깝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막 삶이 다 흐트러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냥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여기 뭐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 존재의 문제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은 넉넉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거고, 부모도 주 안에 있으면 서로가 넉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건 자녀건 존재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풍성하겠냐 이거예요. 그 찬송가 보면은 370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지금 부르고 싶었는데 참아야 되겠어요. 가사만 여러분 할 테니까 마음으로 노래 불러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과 함께 나이가 들어도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2절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3절에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또 내 궁핍함을 아시고 그때그때 늘 채워주시고,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이 가사가 뭡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외롭지만은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아기가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만큼 아기가 존재하고 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만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게 되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사물들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자식도 내 눈에 봐야 돼. 이놈의 새끼들 왜 안 와 이거? 응? 나쁜 놈들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품에 끼고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면 자식이 와도 불안한 거예요. 어디 요양원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삶의 기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도 잘 되려면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해서 정말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모험의 세계로 나가는 거야. 또 자기가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취미도 개발하고. 이 사회라는 상징 체계는 거기서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더 넓은 보이지 않는 상징의 세계, 사회 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그 세계까지도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하이브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맞나 모르겠네 회사 이름이. 그게 뭐 여러분 돈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고 아주 질 높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먼저 있었어요. 대중 예술에 대한 어떤 특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돈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너무 커피에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이 커피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 뭐 이게 그 배율이라는 게 섬게 말이죠. 뭐하고 섞고 불의 강도를 어떻게 해서 몇 초에 뭐 꺼내고 하는데도 맛이 다 달라지는데 얼마나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실험하고 뭐하고 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막 커피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뭐 작년에 커피만 팔아가지고 40억 매출이 있었다고 그래. 커피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가 아니다. 돈을 쫓아가면은 주물주의가 되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돈이 있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돼야지. 내 삶을 잘 살아야지. 이게 평범한 이야기지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든 부모든 그저 주 안에 있어야 불안을 줄이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모든 건 다 뒤틀려 버립니다. 주 밖에서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주 밖에서는요, 부모도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설사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의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는 부모로 있을 수 있고 자녀는 자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주고 뭐 밥 주고 의식주 해결해 준다고 부모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준다고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주 안에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출생해서 그냥 학교 마치고 돈 타령, 사랑 타령에다가 병치레와 싸우다가 죽는 거. 그것이 계속 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그게 인생이지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거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더 뭐 남들처럼 뭐 그냥 그게 인생이야?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부모는 자녀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것이고, 자녀는 부모가 자식 걱정하지 않도록 또 잘 대해야 되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보면 2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는 내가, 따라서 합시다. 잘 되고. 성경에 또 잘 되는 게 딱 두 구절이 나와요. 요한 3서 1장 2절이거든요.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은 뭐냐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주 안에 있어야 부모 공경, 자녀 양육 다 되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는 건 모든 게 다 피상적이다. 주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옛날 같으면 다 죽었을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노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소외감이잖아요. 여전히 뭐예요? 존재의 문제잖아요. 외로움의 문제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어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 둘됨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8 형제가 있는데 그냥 아주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잖아요. 양이나 치고.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신앙에서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노인의 삶을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 무료와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이가 들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막 지나치게 그냥 가족만 의지하게 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잘못 살아온 것이에요. 외로움을 달래는 능력, 무료와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신앙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독과 싸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밭에다가 꽃밭을 가꾸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 가야 돼. 그러나 기독교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뭐냐?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의 달,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픈 상처를 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그 가정에 호주가 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렇게 갈라지고 내 자녀들이 나가서 아름다운 또한 가정을 일궈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가 아닌 정말 더 나은 삶을 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속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